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상 목사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동안 교회사를 1, 2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까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근대교회부터 현대교회, 그리고 숭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죠? 마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세운 숭의 여학교, 그리고 마펜 목사님을 통하여 숭의 여학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셨던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 또 숭의 마펫 기념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숭의 마펫 기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라온 교회들의 역사의 흔적들을 얼마나 살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고 또 제대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숭의 마펫 기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숭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지식들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사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되는 역사들을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즐겁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사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우리 한번 1시간 동안 쭉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등장하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원로원과 대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SPQR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자주 보게 됩니다. 당시 쓰던 동전들이고요.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때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판신,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인 이 판신을 섬기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의심도 많았고 부인도 하기도 했지만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베드로 대성당의 첫 번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자,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신약성서 이해를 통하여서 신약성서 전체를 보셨지만 이 신약성서 가운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책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의 사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 뒷부분은 바울 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고요. 암굴 곱틱 교회도 있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였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교회 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배, 선교 또는 전도, 그리고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가 골고루 되어 있는 교회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죠. 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피값으로 산 그 아켈다마라는 나그네 무덤도 있고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요. 자,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등장하고요. 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등장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설교하지 말라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구약에는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이 신약에 와서는 여러 명이 됩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를 예를 들면서 이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같은 의식을 가졌고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성경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랐겠죠. 히브리어를 썼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였습니다. 전통적이고 그리고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했습니다. 물론 거주 지역은 이스라엘 바깥의 해외였고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고, 유대적인 전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의 연고가, 또 헬라파의 과부들은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택하게 됩니다. 자,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사자문 바깥으로 끌어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곳은 스데반 기념교회고요. 자, 빌립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간 곳이 다소인데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죠. 자,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교회는 통일성 있는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며, 교회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의 이방인들의 위치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해외 유학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자, 사용 가능한 언어는 히브리어고 또 헬라어도 자유자재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자, 바울은 이 회심을 통해서 교회의 범위를 온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통달하였고 스데반 죽음에 가담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을 투옥시켰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죠. 바나바 추천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자, 바울은요,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신앙인이며 저술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죠. 말년에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 사실은 성경에는 마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여기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죠. 이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고 사도 바울은 주로 글로 표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루따, 사롬평야죠. 이곳에서 애니아를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빠의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자, 고넬료 집에 방문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준비되었고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로 그것이죠. 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등장합니다. 자, 좀 가까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인,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 등장하죠. 자,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자, 사이프러스, 구브로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죠. 버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화가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자,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시장에서 먹는 고기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채소만 먹는 관습을 가지며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율법관을 보면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등장합니다. 네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었죠. 자, 로마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나갑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게 되고 박해가 풀리자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주객이 전도되죠.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동남부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를 중심으로 신라와 동역하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덴 선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다소 바울 우물이 있고요. 바울 성문도 있고 다소 바울 교회도 있습니다. 더베. 자, 디모데가 등장하죠. 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드로아, 마게도냐, 뭐 이런 지역이죠. 빌립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나죠.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문란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에베소 중심이죠. 가난한 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고 로마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에 엄청난 야외 공연장이 있죠. 자, 저 밑에 보이는 게 셀수스 도서관이고, 자, 당시에 건축되었던 도로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의 아뎀이 여신상이죠. 드로아 항구가 있고, 밀레도. 자, 두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의 업적을 살펴보면 선교의 세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가 가는 곳은 다 도로를 뚫어놨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바울은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각종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공헌하였고요. 기독교 교리를 체계하는 데에 공헌하였습니다. 자, 로마를 정복한 교회.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의 이유는요.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로 인식되어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나중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봉인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마에 굳은 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바울. 셋집에 감금당해서 정치가의 집 바로 앞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우리가 교황 중심으로 3명의 교황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황의 권세, 원래 5군데의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자, 이 파파 포프라고 불렸는데요. 3세기, 5세기에는 모든 가톨릭 주교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인데 9세기에는 로마 주교에게만 불려지게 됐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가 큰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는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황제가 있는 도시라는 이유로 로마 주교가 수도 이전으로 종교의 독립성을 가지게 된 것이 교황제도 성립의 배경이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막센티우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 십자가 문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던 기독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자,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전쟁하였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기죠. 자, 로마 황제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퇴위 후에 로마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 제국을 재통일합니다. 자, 로마 제국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죠. 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를 꺾은 직후 밀라노 칙령으로 수백 년 동안 탄압받아온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받는다라고 했죠. 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했고 성직자 병역을 면제했고 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해방했고 아들들을 개종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자신의 라테란 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교황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자, 베네딕트 16세, 그리고 누구죠? 네, 프란치스코. 자,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시리아 그레고리오스 3세 이후에 1282년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에서 교황이 탄생한 거죠. 자,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교황 제도를 확립합니다. 자, 롬바르트족을 격퇴하고 교황령 관할 제정을 자립하고 주교들에게 띠를 하사합니다. 성직 독신제를 확립하고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서임하고 교회 음악,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죠. 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테 엘레이손이라고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레고리안 챈트를 만들죠. 퀴리에 엘레이손. 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합니다. 자, 성직 매매를 금지했고요. 황제의 성직 서임권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와 충돌을 일으키죠. 황제를 파문합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자, 카노사 성인데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는 카노사 성에서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서 있습니다. 이제 성직 서임권 때문에 이제 황제를 파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고대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 카노사 성에서 그 굴욕을 통해서 성직 서임권은 모든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에 있어서 교회법에 따라 황제의 감독하에 교황이 반지와 지팡이를 줌으로써 서임의 권리는 교황에게 속하게 되었죠. 자,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최고 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대학 설립 교회를 옹호하고 영적 권세와 세상 권세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 주교회의 결정을 폐기하기도 하고 왕도 폐위합니다.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를 열죠. 자, 라테란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지상권을 인정하고 화채서를 규정합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칠성례를 확정합니다. 성직매매, 사치를 금지하고 미신타파, 이단 신문법을 만들죠. 자,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종부 성사는 신부가 하고 신품 성사는 주교가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예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로 드리고 있죠. 자,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는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돼 있는데 피터 더 허밋이라고 순례자들이 당하는 핍박을 소개하면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성지 회복을 주장하게 됩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에서 1차 십자군 원정을 선언하죠. 참여한 자들에게 죄 용서를 하겠다는 거죠. 1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 1차 십자군 원정 때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서 지금까지도 이 아랍권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자, 2세기 동안 8차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50여 년 동안 기독교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투르크족의 위협 속에서 이제 버나두스의 주장으로 고립된 예루살렘 왕국을 돕고자 2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지만 소아시아에서 대패해버립니다. 자, 이슬람이 등장하죠. 1187년 살라딘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우리 그 당시의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여기서 이제 발리안이 등장하고요. 자, 보댕 4세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주가 되었던 발리안. 이 살라딘이 공격해오면서 성벽을 무너뜨리자 무혈로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살라딘에게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해서 피하게 되고 살라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죠. 자, 3차 십자군 원정에 나섰던 인물들이고요. 소년 십자군 원정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의의를 보면 봉건 영주의 몰락으로 시민 계급이 이제 발흥하게 되고요.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되고 문의 부흥과 종교 개혁의 씨앗이 됩니다. 서방 기독교가 동방에 소개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종교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로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기독교가 극도로 부패하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통해 기독교를 개혁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의 원인을 살펴보면 새로운 성경 연구로 교회 가르침 중에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면죄부 판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 대성당이죠. 저 웅장한 것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피에타상도 있죠. 내부의 모습들이죠. 이게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면죄부죠. 이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죄를 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했던 증명서입니다. 당시 교회 타락상을 보여주는 문서였죠. 면죄부는 결국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과 또 주교들을 저렇게 동물로 빗대서 풍자한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원칙이다. 그리고 기준이다.
교황 절대주의를 배격하였습니다. 구원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성공 원인은 개혁자들의 열성과 강인한 신앙이 있었고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봉건 귀족들의 지원들이 있었죠. 성경 번역 사업으로 백성들의 영적 안목이 높아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숨은 공신들이 있죠. 에라스무스, 위클리프, 후스. 자, 위클리프는 옥스퍼드대 교수였고 설교가였습니다. 교황의 지상권을 반대하였죠. 그리고 교황 무호설, 화채설에 대해서 모순을 성경을 통해서 통렬히 반박합니다. 그래서 1377년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는 위클리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얀 후스라고 체코 프라하 카렐 대학의 교수였는데 교회의 부패와 또 성직 매매 또 부회된 집착이 아니라 청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황권은 정치 권력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파문 그리고 단죄 권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신부직을 박탈당합니다. 위클리프를 변호하는 설교를 했다가 사형당하게 됩니다. 100년 뒤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씨가 되죠. 자, 야노스가 화형당하는 모습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 야노스 동상이 있습니다. 저희 모습도 보이죠? 자, 띵 교회입니다. 그 앞에 천문시계도 보이죠. 후스 거리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베들레헴 교회가 있습니다. 체코어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건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을 길어갔다고 그러죠. 자, 벽면에도 보면은 그레고리안 챈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형당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보름스 광장에 가보면 위클리프 동상이 있고 또 야노스 동상도 있습니다. 자, 성경 번역에 수고를 했던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멜랑이톤 이런 분들이 있죠. 자,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바젤 성당에 에라스무스 무덤이 있는데 자, 우신예찬이라는 책도 쓰죠. 성직자들의 무지와 나태, 도덕적 타락을 비판합니다. 기독교 병사의 지침서에서 전통과 관습의 개혁을 주장하고 교리보다 은총을 강조하죠.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급에 힘을 쓰게 되죠.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썼죠. 헨리 8세의 스승이기도 하는데 순교를 당하죠. 성공회가 이때 만들어지죠. 더 튜더스라는 영화에서 헨리 8세와 엠볼린, 자, 그리고 캐서린도 등장하죠. 뭐 천일의 스캔들 이런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헨리 8세입니다. 6명의 부인을 뒀죠. 순차적으로 두었죠. 자, 그 중에 캐서린과 그의 딸 메리 1세가 있고 엠볼린과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이 블러디 메리라고 해서 피해 숙청들이 있었고요. 엘리자베스는 그 뒤를 이어서 또 평온하게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루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교회 성문에 내걸어서 유럽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그었습니다. 자, 95개의 논제, 면죄부 반대하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리고 루터파를 형성하고 개신교의 시작이 됩니다. 독일 작소니 지방의 한스 루터와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사막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거스틴 운든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자, 루터가 사용했던 곳이고, 자, 이곳은 스칼라 상타라고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간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입니다. 그 옆에는 스토테른하임의 돌비석이죠. 헬프드 상크타 안나 이히비어 아인 웬헤 베르덴. 자, 도와주셔서 성 안나 저는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뜻이죠. 저도 저기에 한번 무릎으로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스타우피츠는 하나님은 그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 그대는 어째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가 이야기를 하죠. 루터가 사용했던 수도원의 방입니다. 비텐베르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직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죠. 자, 비텐베르그 성교회입니다. 그곳에 루터와 함께 멜랑이톤이 있죠. 자, 95개 논제입니다. 자,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로마 교황이 보낸 교황 교서를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보름스 회의에 참석한 루터가 신성 로마 황제 칼 5세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피신시키죠. 자, 루터가 융고 에코라는 이름으로 10개월을 보낸 독일 튜링겐주의 아이젠흐나 근처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겨울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성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루터가 성경 번역에 썼던 책상이 보입니다. 자, 루터의 방은 원래 이 책상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과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본래는 죄수를 가뒀던 감옥이 루터를 만나면서 자유의 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저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죠. 네, 저희 모습도 보이죠? 자,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1534년에 완간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헌금함입니다. 자,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내려다본 아이제나흐입니다. 자, 이곳에서 또 재미난 걸 보게 되는데 저게 헌금통인데요. 이 헌금통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어려운 이웃들이 저기서 돈을 꺼내서 곡물을 사서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돈게인데 헌금함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돈을 가지고 가서 곡물을 사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쇠가 3개예요. 혼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열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또 한 찬송을 짓죠. 뭘까요? 그래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죠. 종교개혁 3대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강금, 크리스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결혼식을 올린 마틴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입니다. 당시에 크라나흐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자, 짱 깔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고 예정서를 제창하고 개혁의 완성자가 됩니다. 자, 프랑스 누아용 그리고 파리 대학에도 있었고요.
자,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예정서를 제창하였고 제네바에 가서 파렐도 만나고 또 수많은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만나서 함께 개혁을 해나갑니다. 자, 여러 가지 루터의 종교개혁과 깔뱅의 종교개혁의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과 깔뱅의 종교개혁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신앙 중심주의고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신앙 태도를 중시하였고 둘 다 성공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 헌신적인 봉사였고 예정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독일의 제후 상공업자들이 도와줬고 도시 시민 상공업자들이 독일 지역에서 스위스에서 16세기 초반, 16세기 중반 면죄부 판매가 원인이었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영향이 됐습니다. 북부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 청교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네덜란드 보이센파, 그 다음에 프랑스 위그노파,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종교로 인정받고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쯔빙글리와 깔뱅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면 자본주의 시민사회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 다음에 루터, 깔뱅, 그 다음에 낙스와 요한 웨슬리 통해서 또 미국과 또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30년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루터교가 인증받은 게 아우스부르크 회의라고 했죠. 그래서 카톨릭교와 루터교에만 적용된 조약이었습니다. 지역 통치자에게 지역 종교 결정권을 부여하게 되죠. 만약에 중구의 중구청장이 기독교고 용산구청장이 카톨릭이면 그 지역이 그 구청장에 따라서 종교를 결정하는 거죠. 자, 1555년 독일 땅의 깔뱅주의자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헤미아의 개신교,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도 2세 때 역사상 가장 길고 처참한 종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죠? 네, 프라하죠. 자, 30년 전쟁이 시발이 된 프라 창문 투척 사건입니다. 자, 당시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 귀족들과 합스부르크가의 반종교개혁적인 카톨릭 행정기관 사이에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그런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보헤미아 귀족들이 붕괴하였죠. 그래서 항의를 할 경우에 행했던 보헤미아 관행대로 그들은 합스부르크가 행정관리들을 프라 창문으로 바깥으로 집어 던집니다. 자, 그 프라 창문 투척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이 30년 전쟁입니다. 덴마크 왕 크리스찬 4세가 합류하면서 국제전으로 비화했고요. 보헤미아 지방이죠. 브라이텐펠트 레히강 근처에서 틸을 격퇴하기도 하고 리첸 전투에서 독일 명장 발렌슈타인을 격퇴합니다. 1648년 드디어 베스트팔렌 회의를 통해서 조약을 맺게 되죠.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의 자유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깔뱅, 그리고 또 쯔빙글리라든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또 문서나 또 영상으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근대, 현대 교회사와 그리고 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